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는 부활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 부활신앙이 온전하면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아는 사람은 많지만 믿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당시도 그랬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도마와 같이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라고 말하는 그 믿음에서 한 걸음도 더 나가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 못자국을 보고도 우리는 믿음을 결정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부활은 우리의 상식이나 합리적인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 부활은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을 하늘의 귀한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부활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논쟁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과 삶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부활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진술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부활의 삶을 살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과거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온통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제 그 모든 것을 하찮게 여기며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참된 기적이며 부활의 능력입니다.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동원하려고 했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내 가진 것을 심지어 나 자신도 바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패배의 자리가 아닙니다. 부활은 패배에서 일어나는 자리이고 죽어서 사는 자리입니다. 부활신앙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의를 위해 싸우다가 나는 패배해도 나는 죽어도 우리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기에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살리시기에 내게 마지막에는 최후 승리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 삶은 든든해지고 장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유명한 밀알 하나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라는 이 말씀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밀알 하나는 바로 예수님을 일컫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거치지 않으시고는
우리에게 그 열매를 주실 수가 없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스승의 죽음이라는 암담한 시간을 통하여,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경험을 통하여 그들이 부활의 삶 속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단단한 그들의 껍질을 깨고 하나님의 은혜의 나무로 귀하게 자라나는 귀한 꿈을 꾸고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묻히는 운명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하루라는 귀한 밭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밭에 여러분은 무엇을 심고 있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이 땅의 부활의 열매로 썩어지기 위해서, 얻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껍질이 썩어지는 십자가의 경험이 필요하고, 그렇게 심겨진 자리마다 허락하시는 귀한 열매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의 변화가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기적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내 자신의 변화입니다. 스태니슬라우스 케네디 수녀는 영혼의 정원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느 겨울날 인디안 양치기 소년이 산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소년은 바로 다음날 기적처럼 살아서 가족들에게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 돌아왔냐고 물었더니 소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세상이 온통 캄캄해졌을 때 저쪽 산에서 다른 양치기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불빛에서 눈을 떼지 않고 계속 불빛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오직 집에 돌아가는 생각만 하고요. 누구에게나 어두운 밤, 추위와 싸워하는 밤, 절망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는 건너편 그 산의 불빛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저쪽에서 밝힌 불빛 덕분에 길을 찾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이 이렇게 어두운 것은 어둠이 깊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밝혀야 할 등불을 켜지 않고 어둠에 숨어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것을 당연하게 누린다는 지배의 논리에 순응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강한 자가 되어서 약한 사람들의 것을 죄책감 없이 뺏어내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부활의 은혜, 부활의 증인된 우리들은 그런 이 세상에 다른 삶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자기 목소리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고, 세상에 설 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설당이 되며, 사람들이 건널 수 있도록 차가운 물속에 들어가 징검다리가 되어주는 사람이야말로 죽는 가운데 살아나며 썩을 것을 심어 썩지 않을 것을 거두는 귀한 은혜의 사람, 부활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을 진심으로 믿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땅에 묻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품 안에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부활의 귀한 은혜와 열매들이 맺어지고 만나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 귀한 은혜의 열매를 맺는, 그래서 온전히 죽고 영광 가운데 사는 귀한 하루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주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 우리의 일생 가운데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과 함께 기꺼이 죽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상의 하루, 더해지는 하루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시작하는 특별한 하루의 귀한 생명의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로 더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함께 침묵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은혜를 그 첫 발걸음을 내디디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